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제2잠언이 375개인데 그 중에 185개 5번부터 217번까지 33개의 가르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속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신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진행하면 어떨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말의 응답, 결국 이루어지고 끝날 때 보면 이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구나. 특히 목회자로 살면서 늘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면서 늘 드는 생각은 사람의 생각 가지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더라고요. 지나놓고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시었음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절 말씀 보면 사람의 행위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 보기에, 이게 주관적인 거예요. 내 생각에는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을 보면 틀렸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저는 여러분들의 겉모습밖에 잘 몰라요. 얼굴 표정을 보고 속마음을 조금 짐작할 수는 있지만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우리의 얼굴보단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관심이 있으신 분. 그래서 하나하나 세세히 살펴보시고 이미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과 어떤 탄식이 나올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3절은 너희의 행사, 너의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계획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 속에 우리의 인생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온갖 것 속에 우리의 가족들의 계획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내셨는데 아무 계획 없이 그냥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이 말의 의미는 악인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악인들이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악한 사람들이 연합을 잘하고 단합을 잘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 보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땀 흘려 일해서 얻은 적은 소득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고 불법으로 빼앗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 9절 말씀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몇 시부터 9시부터 10시, 10시부터 11시, 12시, 1시 시간을 딱 정해놓고 뭘 해봐도 안 돼요. 마지막에 보면 내가 아침에 계획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방향에, 전혀 다른 장소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왕들과 달라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대신 행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래서 왕은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늘 율법책을 가까이 놓고 율법책을 읽으면서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묻고 찾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왕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 왕은 최종 재판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왕은 대법관이에요. 모든 송사가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왕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했던 것처럼. 그래서 왕의 입술은 공평해야 하고, 또한 공평한 저울, 접시 저울, 두 개의 저울이 있는데 공평한 저울은 이 하나의 저울입니다. 우리 옛날 저울 보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막대기가 있어서 거기다 올려놨잖아요. 두 개의 접시 저울이라고 하는 건 접시 두 개가 있고 가운데 지지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기준으로 하고 이쪽에 물건을 올려놔서 균형을 맞춰서 재는 거. 그리고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저울추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 뭐 5kg, 10kg 이런 쇠추를 사용했지만 이 당시에는 돌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접시 저울, 공평한 저울, 저울추 모두가 다 상거래가 정직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12절 말씀 보면 악을 미워해야 돼요. 악을 미워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왕을 그 자리에 앉힐 때 공의로운 정치, 정의로운 정치를 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실천하는 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다. 또 14절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다. 왕이 화를 내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 같고 15절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한다. 지금은 대통령이 저놈 죽여 안 돼요. 1심, 2심, 3심 재판을 통해서 사형 선고가 나야 사형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나 이 사면이 기록되던 당시 왕들은 달랐어요. 누구처럼 조선시대 왕 같았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왕에게 있었어요. 왕이 얼굴에 그 화가 잔뜩 나면 누구처럼 하만을 죽이는 거예요. 에스더를 죽이려고 했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든 하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왕의 얼굴이 웃음이 가득하면 이 바사 제국의 법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오면 안 돼요. 왜? 왕을 독살할 생각을 가지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다가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선시대 왕궁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조선시대 왕궁 안에 왕 외에 다른 남자는 있으면 안 돼요. 누구만 있어요? 내시, 환관들만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왕의 생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래서 에스더가 말없이 나갔을 때 왕이 웃으면서 이 왕의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왕의 얼굴이 웃음이 있느냐 아니면 왕의 얼굴에 분노가 가득하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겁니다.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속에는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데 금보다 은보다 지혜가 훨씬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 거만 이 다 이 부정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단어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말에 속은 거잖아요. 바벨탑이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산 꼭대기까지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가자는 거예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말씀에 주의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신중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말을 조심하자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는데 21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또 22절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된다.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혜라는 의미와 거의 같아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명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냥 벌컥벌컥 일어나서 화를 내고 이러는 사람을 여기서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을 바르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그 24절 말씀 속에서 그 양약은 쓰다, 입에 좋은 약은 쓰다, 입에 달달한 것이고 좋은 약은 없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단 것을 많이 먹는 사람은 당뇨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려서부터 들은 이야기는 좋은 약은 입에 써 먹어. 실제로 우리의 인생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입에 쓴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인도한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25절도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속에는 불량한 자, 패역한 자, 강포한 사람, 눈짓을 하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 전부 부정적인 표현들이에요. 눈짓을 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남녀가 바라보며 눈짓하는 것하고 달라요. 눈을 껌뻑껌뻑거려서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누군가를 사기치려고 하는 악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걸 눈짓을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27절 말씀 보면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고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 토치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불을 질러서 큰 피해를 입혔던 사람이 징역을 꽤 많이 살게 됐는데, 이 불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태워요. 산도 태우고 집도 태우고 다른 사람도 태우고. 그런데 결국은 그 불 때문에 자기 자신도 불타 죽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래서 선한 사람의 손에 들려진 불씨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만 악한 사람의 손에 들려진 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다 태우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태우게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속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성경에서 백발이라고 하는 것은 노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년, 장수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평균 수명이 짧았어요. 40세, 45세, 50세 그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1950년대 이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도 50세가 안 됐어요. 50세가 안 됐어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 환갑 잔치를 엄청 크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평균 수명이 85세까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요즘은 환갑 잔치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뭐 칠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만큼 시대가 이렇게 많이 달라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백발 머리가 수염이 허옇게 이렇게 자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들을 늘 가지고 어느 시대나 그렇게 가졌고 또 존경했어요. 왜? 오랫동안 살면서 삶의 경험과 체험들이 쌓여 있고 그 삶의 경험을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하나 뺏는 것보다 낫다. 정말 그래요. 이 화를 벌컥벌컥 내가지고는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를 벌컥벌컥 내고 뭘 일을 결정할 때 금방 빨리 해야 되고 그러면 실수가 많게 되고요.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아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12에서 하나가 빠졌잖아요. 제자 하나를 선출할 때 어떻게 뽑았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때로 사람을 택해 세울 때 두 사람 다 좋은 사람이 세워졌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을 꼭 결정해야 될 때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는 겁니다. 왜 그래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뽑힌 제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그런 믿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전해져 오는 전통은 제비 뽑기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뭐예요? 신앙은 필요 없어. 민주주의. 그냥 무조건 투표해가지고 한 표라도 더 많은 사람이 시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해먹고 대통령도 해먹고, 요즘 민주주의라는 이 시대를 살다 보니까 뭐든지 그저 한 표만 더 받으면 내가 모든 걸 다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회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결정할 때 자꾸 손을 들고 결정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손을 들고 다 결정을 해서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냐? 아니요. 많은 경우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되고 사람의 생각대로 가다 보니까 그 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투표보다는 기도하고 제비 뽑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누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가를 묻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